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변명이나 한마디 비명도 없이 억울함을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분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는 친밀함으로 아들과 딸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와 어느 구석이든지 닮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랑 닮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와 자녀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안 닮았다고 해도 잠버릇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격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만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어떠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미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연상이 되고 그 사람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한 그대로야 라고 할 때가 있듯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안에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흙으로 빚으셔서 나타난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이미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그냥 알려준 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형상인가 보다. 근데 증명할 길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지 정말로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우리와 같은 이미지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세기에서 우리는 어떤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런데 우리 후에 나신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모세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증명이 안 됐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 사실 우리는 또 못 봤죠, 그죠? 근데 기록으로 보면 두 팔 다 있다고 두 팔 있고 다리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두 눈 있고 코 하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모, 겉모습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외모로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만 아들이고 겉모습만 닮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정말로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자식을 딱 낳아놓고 똑같이 생긴 자식을 딱 낳아놓고 그 다음부터 도망갔거나 버렸거나 한다면 그 둘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아들, 딸이 있고 그냥 형상만 닮은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속 사람은 이미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신 것은 뭐냐면 겉모습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정말로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속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변화되어서 속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속 사람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을 가지고는 아들, 딸이 될 수 없어요. 겉모습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는 속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기 45절 보시면 이같이 한즉이라는 것은 44절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그렇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강화하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관계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예. 그냥 겉모습으로만 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은 그렇게 한다. 44절의 말씀같이 그렇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도리이다.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시면 4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한 다음에 이는 이라고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건데 어떻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저도 이게 몇 번 읽었는데 왜 이걸 붙여 놓으셨을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과 선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도리예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율법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 안 알려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라. 그래요. 잘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수, 박해하는 자, 악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5절에는 두 가지 상태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도리를 하는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도리를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와 해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구별 없이 비주시고 의롭게 모든 해를 주시는 그것을 비난하면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런 너그러움을 가져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저 죽을 놈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야 될 만한, 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으세요.
나는 저놈은 정말 지옥 가야 되라고 싶지만 하나님은 모든 선인과 모든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6.25 전쟁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총을 겨누고 싸웠어요. 근데 그 두 북한과 남한이 그렇게 죽이도록 싸워야 될 사이였습니까? 둘 다 죽여야 되는 사이는 아니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사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도 야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야, 너희는 지옥 갈 마귀 자식들이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가?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교회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돕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지금 시대는 교회가 가장 편협한 곳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곳이라고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우리가 다 불의한 자들이었고 다 악한 자였고 이방인이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산상수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 일을 실천한 거예요. 나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에 맞아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예수를 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아이같이 옹졸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협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불의한 자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명령하시는 근거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까?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이거죠. 온전하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텔리오스예요. 텔리오스인데 이 온전하다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죠? perfect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 중에 퍼펙트한 사람 있습니까? 예, 뭔가 빈틈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얘기하죠. 아, 저 사람 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좀 빈틈을 뒀구나. 사람은 퍼펙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다라는 것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치 않은 완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정의할 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너희도 퍼펙트하라 얘기해요.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 완벽함을 들이대면 정말로 빈틈없고 정말 오차도 없는 0.001초 오차도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에게 이 퍼펙트 텔리오스라는 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른같이 성숙하라 라는 말이에요. 어른같이 성숙한 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48절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어른스러움 같이 어른스러워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른스러우신가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어른스러운 거예요. 야, 너 나에게 그렇게 했지. 넌 비 안 줄 거야. 너 나에게 그렇게 했지. 너 해 안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 불의한 자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어른스러움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른스럽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다리가 부러졌든지 허리가 부러졌든지 어디가 부러져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그러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여유 있는 미소로 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른스러움, 완벽함,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어른스럽다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중에도 어른스러운 아이가 있죠. 그죠? 쟤는 왜 저러지? 뭐 애늙은이 같으면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어른 중에도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죠? 어른이라 그러냐? 어른이? 예. 어린인데 원래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강화하신 모든 율법의 내용을 보세요. 오른뼘을 맞으면 왼뼘을 돌려대라. 어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스러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어른스러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는 것은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참는 것이 부모인 것 같죠? 인내하는 것이 부모인 것 같죠? 애들이 뭐라 그래요? 돈 많이 준다고 부모라고 여깁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 뭐 그러죠? 다 줬더니 뭐 그거 갖고 뭘 그러냐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어른스러움의 역할은 이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이 어른스러움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스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배려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모범스러운 행동을 먼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퍼펙트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온전함,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그냥 어른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이에는 다 후배들이 있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이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가 기대하는 어른스러움을 보지 못한다라고 젊은 세대는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세상이 기대하는 어른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막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게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온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만 복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시고 이것은 어른스러운 생각입니까? 아이 같은 생각입니까? 아이 같은 생각이죠. 예수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을 잘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불행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까? 이 모든 말이 어른스럽지 못한 말이에요. 그럼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회 안에,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어른스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애 같아요. 자기 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세상은 어른스러움을 기대했다가 어른스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스러움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는 것이 어른스러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어른스러움을 통해서 존경받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함,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전함. 그 온전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함이에요. 세상 물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미련하게 사신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시지만 미련한 듯, 모르는 듯, 져주는 듯, 없는 듯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정말 어른스러운 성숙한 삶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